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작년에는 필리핀 의료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미얀마 의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 의료 단기 선교팀의 정신이라든지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때 파송받는 단기 선교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파송하는 나머지 성도들께서도 모두 다 똑같은 선교사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영성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송받게 되기를 준비하는 미얀마 단기 선교팀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3차례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이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좀 여러 가지 방법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3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선교한 모습을 본받고 본떠서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가 물론 개인적인 선교사는 이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파송받 나가고 또 돌아오는 이런 조직적인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 바나바와 이 바울이 파송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팀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선교를 감당했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의 몸으로 이루고 있는 우리 온양 온천교회의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육의 시작은 모방입니다. 모방이란 좋은 스승을 본뜨고 본받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 전도는 같은 나라 사람에게, 선교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의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에 대해 모방하여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예배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섬겨가 영어로는 워십,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 예배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든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보의 말씀 요약을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지역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와 선교사의 선정부터 시작해서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가능한 만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주를 섬김이 곧 예배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일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선교는 교인의 수와 재정이 늘어나고 방학과 같이 시간에 여유가 생겼으니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회중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이 되어진 성도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영혼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은 이 시대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성 혹은 영적인 영역보다도 이성의 영역에 남다른 뛰어남을 보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전부 이성적인 판단을 매우 중시합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그것이 단기가 되었든 장기가 되었든 계획을 먼저 세울 것입니다. 나라 선정, 누가 갈 것인가, 또 언제 갈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공교하게 아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먼저 있었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계획을 세운 것이 먼저가 아니고 계획은 그들에게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이걸 하자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계획이 되고 그들에게 삶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정신, 영성 중에 영성은 선교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본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받으면 병이 난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아니 저 앞에 선양반이 계시다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정말 저 앞에 있는 사람들 데려댄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심정, 그 기절을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보면,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나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어린아이와 이 아주 이렇게 좀 그런 본능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시종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를 만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로막는 일,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예배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서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선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내 의도인데 이것이 내 뜻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전도받아서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 뜻은 선생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건 너무 귀하구나. 너 선생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느냐. 너 신학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시다. 내 계획은 이건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 그 중에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예배 가운데 내가 듣고 내 음성 것도 내 뜻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자의 영혼 그리고 인격이고 품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어느 담임 목사의 취향이라든지 시대적인 트렌드라든지 혹은 몇 사람의 어떤 헌신 때문이라든지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색적인 출발은 예배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생각은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데워지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나는 원래 이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희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로구나. 그러고 나서는 것, 이것이 비단 선교뿐 아니라 충성도 그렇고 다른 어떤 봉사도 그렇고 다른 어떤 헌신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온양 온천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중에 선교에 대한 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잉태라고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기도를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 보니까 금식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에서는 덧붙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게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자, 두 번 나오는데 보니까 첫 번째 한 금식 기도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메시지가 그야말로 온전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의 과정이 두 번째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두 번 있었지만 그 금식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뜻했던 것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열정이 있었던 거지 열광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열광과 열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광은요, 가다 꺼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열정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기 천안 어느 뭐 이렇게 체육관 뭐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가수들이 와가지고 이 순회 콘서트 할 때 있습니다. 그 아주 참 감성을 뒤흔들어 놓고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멋진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면요, 어린애가 아니고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가서 막 오빠 막 그래.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열광한다 그러잖아요. 그 오빠 하고 나면요, 그거는요 1년도 못 가고요, 그냥 돌아오면서 허전해. 참 허전해요. 근데 열정은요 17살 때 시작된 게 57세가 돼가지고도 여전해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주님 그러면요 온전하진 못해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저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내 인생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 인생에 진짜 복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열망과 제 소망은 제 믿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주권이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는 날, 호흡을 거두는 날, 마지막 죽는 날, 그때가 가장 불이 타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은퇴하면 내려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아멘 계속 올라가서 뭐 직분은 뭐 전도사였다가 뭐 신학생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교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였다가 신학생이었다가 사역자였다가 전도사였다가 목사였다가 나중에 은퇴 목사가 되겠지만, 직분은 그렇게 변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만큼은 계속 저는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봐요. 그건 열광이라고 하지 않냐고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광하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들은 그 열정과 함께 냉철한 이성도 있고 그리고 감성도 있어서 여러분 분별도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단지 열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졌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단초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하나님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5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5사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들, 따라해보세요. 선지자들, 교사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개역 개정, 우리가 있는 성경은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판은요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을 회중들에게 잘 설명해서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5명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는 이 5 중에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회중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서 또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오로지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럴 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가르침, 이 명령이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했다.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보다 예배를 앞세웠다고 해서 안디옥 교인들의 예배가 흥분으로 가득 찼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침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이 2번 나옵니다. 첫 번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2번째는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충분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귀중한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잉태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아멘. 이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명령은 매우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위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해서 수많은 무리로 불어났으나 어찌 보면 아직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신흥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뜻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사 파송이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일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세우라는 사람들이 맡은 일이 막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늘어나는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 다소에 가서 초청해 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공동사역을 하면서 드디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안디옥 교회는 면모를 갖추어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 2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둥을 뽑아 다른 데로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일치된 순종으로 절차를 밟아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선교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순종이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의 사역을 잉태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선교를 준비했고, 순종하면서 시작하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뜻이 있어도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든지 단지 기도만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그 교회는 선교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본인들의 형편이나 여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 정신을 꼭 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잘 하는 일은 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는 오늘은 정말 마음껏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광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번에만 오신 건 아니고요. 이분은 하여간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사실 담임 목사들이 이게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으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때로 막 덜컹덜컹해요. 이게 또 얼마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직 영성이 아직 이게 재정의 수준을 못 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오면 그냥 벌써 얼마 이럴 때가 많아요. 이분이 전화를 하시면 아주 뭐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 보고 소심줄보다 세다고 그래요. 보통 세지 않아요. 전화를 하시면 제가 어느 때는 받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방할 때도 그렇고 어느 다른 미팅할 때도 그러면 그걸 딱 내려놨다가 제가 전화를 이렇게 콜백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드리면 뻔해. 선교사님이 전화하는 내용은 뻔해요. 그래서 전화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을 받아야 될 판인데 이런 마음이 많은데, 그래서 문자로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냅니다. 그분은 절대 문자로 하는 법이 없어요. 또 금방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뭐 문자로 하느냐고, 그냥 말로 해야지 편하다고. 막 어느 때는 중국에서 하시고 어느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선교사님 뭘 잡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 이렇게 스토리가 이쪽으로 안 흐르도록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뭘 잘 잡수십니까? 그러면 이게 뭐 먹는 게 중요하나요? 요새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이렇게 하면 뭐 잘 지냅니다. 아주. 그러면서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목사님 주님의 일을 좀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아주 죽는 소리를 합니다. 선교사님 요즘 정말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죽는 소리를 하면서 속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누가 이렇게 물을 때 건강하십니까? 뭐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요즘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때 찔 때가 있잖아요. 진짜 더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 여러분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으신데 여러분 별로 그런 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집요하게 추적을 하세요. 이번에도 오셨어요. 시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선교사님 한국에 큰 교회가 많은데 왜 자꾸 저한테만 연락하시냐고. 그렇게 해도 그분은 또 연락하세요. 이번에도 오셨어요.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자기 그 콩우유 공장에 직원이 30명인데 양식을 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전 그때 그냥 딱 제 마음에 스친 게 이거 야곱의 아들들하고 처리가 비슷하구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구나. 남한은 풍년인데 북한은 저러니. 이게 딱 이렇게 되면서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북한이 배급 사회인데 그래 양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배급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한 달에 부업으로 6만 원 버는 일이 있으면요 의사들도 온대요. 일거리를 달라고.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봉급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학생들 부모들한테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달 30명이 이렇게 먹으려면 양식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제 정확한 액수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겠어요. 거절할 수가 없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지금 도와줘야지. 나중에 형편 다 괜찮아진데 도와주면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유기농 찾을 세월이 오고, 그 다음에 백미는 안 된다고 그럴 때가 올 때, 그때 쌀 도와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나?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할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장로님들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한두 달치 양식이 아니고 1년치는 기본으로 좀 이 선교사님 손에 들려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챙겨서 장로님들과 서로 비전을 나누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 분도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이디어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또 장로님들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또 우리 목사님 발동 걸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도 혹시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성도들과 같이 헌금하고 모아서 1년치 양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그래도 적어도 북한 동포들에게 할 말은 있다. 당신들이 굶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 진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때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서 보내지 않았는가? 내세울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 물을 때 할 말은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부자여서 1년치 양식을 보내준 것처럼 인식시켜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겠지만, 아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나서 메추라기가 광야에 떨어지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장, 여러분 주머니,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소원이에요. 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소원 중에 소원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히 먹고 살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아리까리한 표정 말고요, 진짜 확신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저기 진짜인가? 진짜 아멘 하세요. 조시던 분들도 지금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중에 뛰어나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교사님에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서 한 헌금입니다. 꼭 가서 전달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습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껏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다 그래요. 여러분, 미얀마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여러분 1인당 적어도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뭐 준비까지 하면 더 들겠죠? 저도 전에 사역을 할 때는 비행기 싹은 교회에서 다 대줬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형편도 감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일에 자기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주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는 전문 사역이기 때문에
병원에 문을 닫아놓고 그 휴가 기간 동안 더 보태가지고 그 아주 그냥 촌강을 다투어서 간호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동참을 하고 또 우리 의사들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순종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 일주일은 일을 하고 일주일 이상은 꼭 관광을 많이 하고 오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이번 팀들은 갔다가 바로 와요. 하지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관광을 위한 관광이면 유익하지 않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와 함께 관광하는 것은 노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가 어디 놀러 가는 건 저는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기왕 놀러 갈 거면, 계획을 들어서 놀러 갈 거면 그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 약하신데, 여러분, 기왕 갈 여행이라면 그 어디 이런데 번쩍번쩍 하는 데만 말고 여러분 선교지를 다녀오는 그런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여러분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선교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잉태하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순종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 모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 충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멋에 겨워 살거나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이곳 우리 위에 임하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을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단기 선교팀에 나서시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치근해요. 의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의사 하시는 분들이 다 별로 노동도 아니고 힘도 안 들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요, 세상에 불쌍한 분들이 의사예요. 첫째, 왜 불쌍하냐? 맨날 아픈 사람만 봐. 여러분, 아픈 사람만 계속 만나는 일은요,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잠깐 쉬는 그때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근하잖아요. 참여하는 어른들을 보면 또 진짜 치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치근합니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틈을 내가지고 그 간호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휴가 기간 꼭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런 선교를 본뜨고 본받아서 아주 순결한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기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씨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팀 여러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심어주시고 관심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못 가니까 이 선교팀을 내가 재정으로도 후원할 수 있겠다라고 재정으로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